제5법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제5법칙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듯이 제1법칙은 뭐예요? 1법칙은 1차 전도 여행 때 한 개의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것이 뭐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작성된 서신서입니다. 두 번째 제2법칙은 2차 전도 여행에 두 개의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다 알죠. 제3법칙은요. 3차 전도 여행에 세 개의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쓴 서신서가 세 개죠.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이 법칙은 어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또 인터넷에 제1법칙, 2법칙, 법칙. 그건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제4법칙은 뭐겠어요? 제4차 전도 여행 때 4개의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서를 4차 전도 여행 때 쓴 것입니다. 근데 4차 전도 여행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를 향한 그러한 전도를 한 내용이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했습니다. 로마의 감금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가까운 도시 바로 골로새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살고 있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한 내용의 편지가 뭐예요? 빌레몬서. 빌레몬이 섬기고 있던 교회에도 함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빌레몬이 섬기고 있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은 아마도 동시에 쓰여져서 보내진 서신서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후에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헌금을 받은 바울은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쓰여진 것이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기록은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은 여기까지. 로마에 가서 갇혀 있으면서 복음서를 쓰고 또 그 로마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역이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고소에 대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지금 로마에 압송되어 감금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도행전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 28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구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후의 내용과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 것은 기록에 남아 있어요. 전승에 의해서 많은 기록들에 의해서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 사진에 보면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만한 돌이 있어요. 돌이 이만한 게 있는데 거기에다 목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도끼로 목을 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죽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에다 댔던 그 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 사진에 보면 이 돌이에요. 위에 보면 원래 이게 둥근 형태의 돌이었는데 하도 사람들을 많이 쳐서 죽여가지고 돌이 다 깎여가지고 저렇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로마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래저래 지내고 있다가 결국 네로가 바울을 죽였다, 순교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경에 남은 세 권, 뭐예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5법칙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이 5법칙은 우리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올려봐봐요. 설교 제목에도 5자가 좀 작죠.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라고. 그리고 넘겨봐봐요. 여기도 제5법칙에 5자도 좀 작게 썼습니다. 작아요. 이 5법칙은 5차 전도 여행 때 5개의 서신서를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5개의 서신서를 쓴 게 아니라 3개의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근데 왜 5자를 작게 썼느냐? 사실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도 없고 어디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5차 전도 여행이 아니지 않느냐? 성경에 나와지도 않는데 확실하지도 않는 걸 왜 5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4차 전도 여행까지. 5차 전도 여행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분명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 후서에, 디도서에 이 제5차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서신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대부분 바울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갈라디아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빌립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고린도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4개가 나와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또 하나는 뭘까요? 빌렙몬서. 빌렙몬에게 보내는 편지. 근데 빌렙몬은 여러분 지난주에 했지만은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인데 이 디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이 3권은 개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를 할 때에 주의하는 점, 목회를 할 때 당당하게 하라, 목회를 할 때 이러한 것을 주의하라, 목회를 할 땐 이러한 목회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서신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회서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제5차 전도 여행을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디모데 전서에도 나타나고 디모데 후서에도 나타나고 디도서에도 나타나고 또 하는 군데가 있어요. 로마서에도 나타납니다. 로마서는 갑자기 왜? 로마서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로마서는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고린도에 들립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잠깐 들렸다 올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서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향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1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의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이제 없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과 고린도 지역에서 얼추 어느 정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많은 것을 마련해 놨다. 그러니까 얼추 내가 여기서 사역을 마쳤으니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다고요? 서바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바나가 어디냐면 뭐라 그랬어요? 스페인이에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 로마가 가운데 있죠. 오른쪽에 빌립보와 에베소, 골로새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왼쪽 끝에 있죠. 스페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늘 어디를 가기를 꿈꾸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서바나, 스페인에 가기를 꿈꾸고 있었어요. 왜? 여러분 스페인이 유럽의 끝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서쪽의 끝이잖아요. 바울이 볼 땐 끝이라 바울이 이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 복음은 큰 세계의 많은 도시에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28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는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로마에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내가 로마를 잠시 경유해서 갈 것이다.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로마의 교회를 잠시 들릴 텐데 그때 우리 만나서 회포를 풀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에 어느 정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스페인에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바나로 갈 때 꼭 내가 너에게 들릴 것이다. 로마에 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서 잠깐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는데 풀려난 뒤에 아마도 서바나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로마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자기가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했던 그러한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합당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로마에 먼저 1차 압송돼서 풀려나게 되는데 풀려났다가 다시 2차로 압송이 돼서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두 번째 이제 감금이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1차 압송되고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간 그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한 5년, 6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레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갔다가 빌립보로 갔다가 이렇게 하기에는 5년, 6년의 세월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까 로마서에도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고 했지 갔다고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으면서 서바나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시간상 부족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고 먼저 소아시아 쪽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장 더 넘기면 위로 올려봐요. 죄송합니다. 너무 올라갔어. 지도. 그래서 이 로마에서 스페인을 가지 않고 로마에서 바로 그레데 섬으로 내려갔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아까 얘기해 봤던 것처럼 연도를 한번 봐야 돼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때가 바로 AD 59년이에요. AD 59년에 로마로 1차 압송이 됩니다. 이때는 바울이 요청한 거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하여 판결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그렇지만 죄인된 신분이지만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죄인의 입장에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대동을 해서 함께 로마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1년 동안 그러니까 그의 겨울을 멜리데라는 섬에서 머물렀다가 들어가게 되니 그 다음에 AD 60년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AD 60년에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강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몇 년간 있었다고 아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한 절 넘겨봐봐요. 그렇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태라는 것은 2년이에요. 2년. 이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왜 감옥이 아니라 셋집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감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금될 때는 누가 돈을 내요? 본인이 내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얻어서 이곳에서 내가 돈을 내면서 셋집을 얻어서 이곳에 감금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년 동안에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 감금되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때는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면 62년에 무죄 석방이 돼요. 아까 2년 동안에 셋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AD 62년쯤에 석방이 됩니다. 판결을 받게 돼요.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고발한 그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서 판결이 나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 로마의 도시를 불지른 황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바울도, 베드로도, 그 밖에 많은 지도자들이 네로의 칼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로마에 불지르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자살을 하게 돼요. 그 자살을 한 때가 언제냐면 68년이에요. 근데 무죄 석방을 하고 석방이 돼서 네로에게 순교를 분명히 당하는데, 네로가 자살하기 직전에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그때가, 바울이 순교 당한 때가 67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67년에 바울이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추정하는 거예요. 62년과 67년은 몇 년이에요? 5년. 5년 동안 행방이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많은 기록에도 없어요. 근데 왜 굳이 5차 전도여행을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하느냐?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아까 로마서를 근거로 우리가 바울이 어디를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페인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다녀간 지역을 추측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간 곳이 언급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를 보면,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다니다가 디도를 어디다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레데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왜 남겨두었나? 그 이유도 나와요.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그리고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일꾼들을 세우라고 이 그레데에 남겨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어디를 갔어요? 그레데에 갔어요. 우리 그레데가 어디냐면 그 다음 지도에 보면 그레데는 여러분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그레데, 크레타라고, 요즘은 크레타라고 부르는데 성경엔 그레데라고 표현하죠. 그레데 섬이 저기입니다. 위에 보면 고린도도 위에 있고 에베소도 위에 있죠. 그 밑에 제주도의 한 6배 정도 큰 섬입니다. 그 정도 큰 섬인데, 그레데 섬에 남겨뒀다는 것은,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겨뒀다는 것은 분명히 바울도 어디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레데 섬에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갔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네가 이곳에 남아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내가 이렇게 벌려놓은 정리를 하고, 또 각성의 일꾼들을,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만들어라 라고는 사명을 주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레데 섬에 간 것은 틀림없죠. 또 하나 있어요.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노라.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니고볼리에 있잖아요.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없지만 이 표현은 니고볼리가 어디냐면 지도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니고볼리가 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니고볼리에 있으면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는 빨리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에게 다 인수인계하고 너는 빨리 내게로 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레데와 니고볼리에는 분명히 갔었다라는 추측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사실 디도라는 이름은 생소하죠. 여러분 많이 듣지 못했잖아요. 디모데는 많이 들었어. 디모데는 뭐 여러 곳도 나오고 뭐 그런데 이 디도라는 인물은 우리가 많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볼리에서 빨리 오라고, 거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빨리 오라고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은 디도를 많이 의지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알아맞히는 분은 내가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 누구예요? 디모데. 또 하나는 디도지. 오늘 뭐 디도 하니까 분명히 디도는 나올 거고. 나머지 한 명 누굴까요? 오네시모. 다 맞췄네. 선물을 드릴 수가 없겠네. 한 명만 맞추면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세 명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 디도. 첫 번째 이 디모데,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는 많이 나와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디모데 전서에 2번, 디모데 후서에 2번, 고린도 전서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디도도 마찬가지. 디도서 1장 4절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오네시모도 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아들같이 여겼던 자예요. 왜냐하면 노예의 신분이었고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했던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사역자로 거듭났던 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디도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는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늘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많이 언급이 안 되었을 뿐이지 바울은 늘 이 디도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3차 전도 여행도, 4차 전도 여행도, 마지막에 5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디도를 불러서 사역에 동참시킨 그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가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가요? 할례 문제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그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돌아와서도 그 문제가 계속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게 되니 바울이 또 바나바가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디도를. 근데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디도는 헬라인.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보면 나오죠.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면 할례를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았다. 받았다. 두 가지 의견이에요. 신학자들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본인이 난 할례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받은 사례입니다. 뭐 두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이 헬라인을 대동해서 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디도를 보여주려고 데려간 거 아니에요. 이 디도를 헬라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이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갔겠습니까? 디도를 억지로 받지 않게 해서 이 할례를 받게 했는데 그가 할례를 받으면서 겪었던 고통들, 이것을 이 헬라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이 디도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데려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헬라인 디도는 안디옥 사람이었어요.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디도라는 사람이 열심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사역에 동참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그리고 5차 전도여행까지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디도라는 인물이 늘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수습하기 위해서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서 머무르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예요. 고린도 후서를 전달한 인물이 디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디도라는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9번이나 언급해서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데는 별로 없어. 그 정도로 뒤에서 열심히 바울을 돕던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디도서 처음 1장 3절 말씀에 본 것처럼 어디를 들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레다 섬. 분명히 그레다의 섬에다 디도를 남겨두고 갔잖아요. 디도를 그레다 섬에 남겨두고 갔는데 이 바울이 그레다 섬에 갔다는 것이 분명한데 두 가지 의견, 사진을 보면, 지도 보면 두 가지 의견이 여기서 보면 볼 수 있어요. 로마에서 스페인을 갔다가 그레다 섬을 간 건지 아니면 로마에서 바로 그레다 섬을 간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로마에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서바나, 스페인을 들렸다가 그레타 섬에 간 것이다. 그레데 섬에 간 것이다. 라는 의견과 아니다, 시간적으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면 바울이 스페인을 갔다가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가고 하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짧다. 그래서 스페인은 가고 싶었지만 못 가고 바로 어디를 갔다? 그레타 섬에, 그레데 섬에 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울이 분명한 것은 그레데 섬에 갔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니고볼리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넘겨봐봐요. 이 두 곳에는 분명히 갔었어요. 지금 니고볼리에 있으면서 그레데 섬에 있던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니까 이 두 곳은 분명히 갔죠. 그러면 이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 두 곳은 분명히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레타 섬에 갔다가 바로 니고볼리로 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를 들렸다 간 것인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도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들렸던 곳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분명히 아니 올려야 되는데 쭉 올려야 돼. 내려와 봐요. 그게 또 빠졌나 본데. 1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에베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두 곳은 또 분명히 추가가 돼요. 어디예요? 마게도냐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네 곳 지도 보면 지도 있을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데 저장해 놓고 또 여기다 카피를 안 해놨나? 없어요? 올려봐봐, 한번 쭉 올려봐. 내리든지 올리든지. 하여튼 간에 분명히 아까 우리가 그레데 섬과 니고볼리는 꼭 갔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와 마게도냐, 이 네 지역은 꼭 갔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니고볼리와 그레데 섬과 같고, 우리 에베소와 그 위쪽 북쪽 지역인 마게도냐도 꼭 같습니다. 이 네 지역은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곳에 갔는데 어디를 먼저 갔고 어디를 후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더 많이 갔고 어느 지역을 갔는지 다 나오진 않지만 이 네 곳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네 곳을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오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온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잘 다스려 목회를 하라는 그러한 바울의 부탁이 담겨져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인물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루스드라, 여러분 다 아시죠? 비스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루스드라에 가면 그 당시에는 여기다 아주 큰 도시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그러한 소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디모데의 엄마와 할머니를 만나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할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 반쪽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날 때 디모데의 나이가 10대 후반. 그러니까 청소년이 아니에요. 열심히 이제 그 청소년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거듭난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를 믿고 헌신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곳을 거슬려 올라가게 되죠. 그때 루스드라를 들리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를 보니까 한 2년 사이에 부쩍 커버린 거예요. 이제 20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쩍 커버린 이 디모데를 향하여 놀라고 그를 데리고 복음 사역자로 키우게 되는 것이죠. 함께 동행하면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 디도와 같이 5차 전도 여행까지도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먼저 보냈어요.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수습하게 했는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에 보낸 인물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 후임자를 보내서 어느 정도 수습하게 만들었습니다. 디모데는요, 디도보다 더 바울이 더 가까이 두었던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신서가 13개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 서신서가. 13개 중에 6개에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된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안부를 묻노라 이렇게 6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 이름이.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옆에 있으면서 바울을 늘 보살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또 빌렙몬서에도 그렇고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처음에 언급한 그 이름이 바로 무슨 이름이에요? 디모데를 같이 자기와 함께 문안 인사를 드릴 때 디모데도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투옥 후에 풀려난 뒤에도 이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서 사역을 하다가 아까 에베소에 들어가면서 에베소에 처음에 들렸던 그레데 섬에는 디도를,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를 두어서 수습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갔다 그래요?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게도냐에 와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열심히 써서 네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 문제.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단 많이 생기니까 맨날 여러분에게 알려주잖아요. 신천지는 뭐가 잘못된 것이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인 안상홍 증인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여호와의 증인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통일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이런 거 여러분이 전도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설명드리잖아요. 그 이유, 구원파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며 그들을 멀리하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이때의 로마 황제는 누구예요? 네로라 그랬잖아요. 네로가 황제인데 계속 기독교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를 불태워요. 도시를 전체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태운 범인을 누구라고 누명을 씌워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 저렇다. 그들 핍박하니까 이렇게 도시를 다 불태웠다. 라고 누명을 씌운 인물이 네로예요. 네로도 결국 자살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 여러분 말했지만 에베소도 지금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도 로마의 황제의 어떠한 정치력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여전히 이 에베소에서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에서 로마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 지금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발표했잖아요. 모든 종교 집단을 향하여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개신교만 특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재를 가는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내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을 제일 많이 반대하는 곳이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신교에서만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당에서도 나오고 불교 시설에도 나오고 다른 종교 시설에서도 다 나왔는데 유독 개신교만 모임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계속해서 개신교를 압박하는 이유가 차별금지법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론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무슨 코로나 무슨 전파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묘사를 자꾸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듭니다. 그런 핍박이 로마 교회와 이단들의 골치 아픈 일들이 에베소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그래서 디모데의 전서를 보면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목회자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있다가 잡힙니다.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바울은 그 당시 베드로와 함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였잖아요. 종교 지도자. 그래서 네로의 타겟이 되어서 이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2차 압송이 됩니다. 그 잡혔던 곳이 그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지역은 없지만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지도를 보면 넘겨봐봐요. 그렇지. 지도에 보면 이 네 곳은 꼭 갔어요. 니고볼리, 그 다음에 그레데, 그 다음에 에베소, 마게도냐. 꼭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두 의견이 있었어요. 스페인에 갔다가 왔는지 아니면 바로 그레데 섬에 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간에 그거는 여러분이 읽어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결정하세요. 저도 적어도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해요. 갔다 오면. 그래서 안 갔을 수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의견이 머릿속에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세요. 하여튼간에 로마에서 출발을 해서 그레데 섬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왜 그레데 섬을 왜 갔느냐. 여러분 4차 전쟁 로마로 압송될 때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웬만큼 큰 섬이니까 바울이 이곳에 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이제 풀려나서 그레데 섬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도 너무 있다 보면 다른 곳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느 정도 정리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곳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디도에가 이곳을 맡깁니다. 너 이곳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이곳을 남은 문제를 좀 해결해 라고 디도를 둡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겠어요? 에베소를 간 거예요. 에베소에 들려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이제 지적하고 사역을 하는데 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다 누구를 두게 돼요? 디모데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떠나게 돼요. 마게도냐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 마게도냐는 어떠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바울은 이곳에 가서도 여전히 그 교회들을 돌보고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전소고 많이 돌아보고다가 어딜 간 거예요? 니고볼리로 도착을 한 거예요. 니고볼리도 마게도냐 지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니고볼리 지역에서 있으면서 겨울을 날려고 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외로운 거예요. 왜? 자기하고 늘 함께 했던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 있지, 디도도 지금 그레데 섬에 있지.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빨리 와라. 나 외롭다. 성경에는 외롭다는 소리는 없어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하고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역지로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별로 몇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있는데 디도를 빨리 오라고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와라. 내가 두 사람을 더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맡기고 너는 내게 속히 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지도 봐봐야 돼. 지도. 다시 올려요. 한 장 더 올려줘. 부탁이에요. 한 장 더 올려줘. 그렇지. 그래서 니고볼리의 편지를 이제 그레데 섬에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디도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니고볼리가 마게도냐 지역의 한 부분이잖아요. 니고볼리에 있다 그 주변에 사역을 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압송이에요. 2차 압송될 때와 1차 압송될 때는 다릅니다. 1차는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이고 2차 압송은 뭐예요? 이미 죄인된 네로의 명령에 의해서 잡혀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완전 죄인의 신분이에요. 1차 압송 때는 자유로웠다면 2차 압송 때는 자유가 그렇게 허락되지 않아요. 1차 압송 때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갔다면 2차 압송 때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가지 못합니다. 누가만 같이 갔어요. 누가만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왜 누가는 함께 동행하게 허락을 했나? 바울이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늘 동행했던 이유도 바울이 약한 몸을 늘 뒤에서 챙기는데 의사니까. 누가가 의사니까 뒤에서 늘 챙겨주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있다 보니까 너무 더 외로워요.
성경에는 외롭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에 제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우리 한번 보면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넘겨봐봐요. 더 넘겨봐봐. 더 넘겨봐봐. 여기 안 넘어가. 이게 이제 컴퓨터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오래돼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한 2, 3년 전에, 1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돌리면 이게 좀 안,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에게 다시 쓰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전서는 마게도냐에서 썼고 후서는 로마에서 2차 투옥된 이후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디도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데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것은 니고볼리 위쪽이 바로 달마디아예요. 그러니까 니고볼리에서 디도를 불러서 함께 있다가 이 북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교회 달마디아 교회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두기고로 보냈으니까 너는 두기고에게 맡기고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넌 내게로 속히 오라라는 말이죠. 내게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차 투옥 때는 많은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2차 투옥은 내가 감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투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여러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해요. 그러나 다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돌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만 내 옆에 있다. 나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역자들,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냈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보냈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냈고, 누가와 나와 함께 있고, 다른 사람들 다 떠나서 그렇게 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목숨이 이미 이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넘기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유언 쭉 읽어보면 마지막까지 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죠. 이것에 근거를 한 거예요. 사역자가 사역자에게 목회자가 목사가 목사에게 안수를 줌으로써 그 목회의 권리를 이양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고 내가 또 어떠한 사람이 목회자로서 자격을 갖추면 그에게 안수를 주므로 그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나타나서 목사라고 얘기하면 어디서 안수받았냐고 물어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의 부탁대로 속히 드로아에 가서 겉옷을 가지고 또 책들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디모데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만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차 투옥 때는 1차 투옥 때처럼 2년 동안 재판을 겪고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해서 사형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잡아서 얼마 안 있다 바로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67년도에 AD 67년에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압송되고 나서 바로 디모데 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지만 얼마 안 있다가 곧 네로의 칼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것은 받지 못하고 순교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는요, 바울이 순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자기의 부모와도 같고 스승과도 같고 자기 아버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섬겼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 디모데도 많이 낭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적힌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그는 잘 감당하고 감수했습니다. 결국 디모데도요, AD 90년 정도에 여러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시 한번 기독교인을 핍박을 할 때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순교할 때까지는 많은 기록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와도 같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는 평생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곧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유언을 자식에게 남기고 싶습니까? 내 회사 잘 성장시키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 저는요, 지금부터 한 3, 4년 전쯤에 구봉서 장로님이 죽고 난 이에 유서를 뉴스에 소개를 시키는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뉴스에서까지 구봉성 장로의 유서가 소개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의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가 지금까지 한 후원금은 내가 죽었다고 끝이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처음 한 일이 그거래요. 고아원에 후원을 보냈대요. 74년도부터 계속해서 보내서 거의 한 40년, 50년을 보낸 것이죠. 그렇게 보내면서 그 고아원을 후원해 줬는데 내가 죽는다고 그 후원금을 끊지 말아라. 계속해서 너희가 보내라라는 유언이 첫 번째 유언이었고, 두 번째 뭐냐면 어려운 후배들이, 코미디언 후배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후배들이 많으니 조의금은 절대 받지 말아라. 조의금은 받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오던 사람에게 조의금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언은 뭐냐면 장례식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즐기다 가게 좋은 한 끼를 대접하거라. 그러니까 자기 조문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조의금도 받지 말고 즐거운 한 끼, 아주 배부른 한 끼를 대접하고 그들을 보내라라는 세 가지 유언이 뉴스 시간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그 유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알게 됐는데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공영 방송에 소개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너와 내 후손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나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누구처럼